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30장입니다. 창세기 제3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6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역시 추석 명절에 맞추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니까 벌써 어제부터 추석 명절의 분위기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 설날이나 그리고 추석 같은 명절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정말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객지에 흩어져 살았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가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비록 산간 벽지가 되든지 아니면 바다 가운데 애로이 떠있는 섬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향은 우리 사람의 그리운 곳이요 고향은 삶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찾고자 하지만은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들이겠지요.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가보았는데 그곳에는 망배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배단에서는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이들이 그곳에 찾아와 부모님과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망배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이라는 개념은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동심의 세계요. 또한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인간 실존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귀성객이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의미에서 다 귀성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귀성객으로서 천국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천국 열차는 KTX와 같은 고속열차도 아니고요. 또 새마을호도 아니고요. 내정호 열차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기관사 김동수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호 열차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늘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여행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철길과 고속도로는 고향을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어도 고향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발길을 결코 다시금 되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서울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곳 나주까지 오는 길에 차의 정체가 너무 심해서 다시금 되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차가 밀리고 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되돌아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향의 부모님은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언제나 오려나?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듯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넓은 고속도로에 차들이 잘 빠져나가다가도 때로는 정체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향에 갈지라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런 고향은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종착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성도일수록 그분의 신앙은 좋다,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 시대는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애국인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영원한 고향은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가진 것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바로 나그네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하자면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어쩌면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20년의 세월은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두 딸, 즉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사촌 여동생 2명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외사촌 여동생 자매를 2명이나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2 아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그의 언니인 라헬을 정정합니다. 레아보다는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생 이제 아내인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인해서 늘 마음속에 한탄하게 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한 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니를 시기하면서 남편인 야곱에게 조르기를 나에게도 좀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출산을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인가요? 야곱은 분명히 레아보다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건 아내인 라헬 자신의 책임도 아니고요, 남편 야곱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남편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인 라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언니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생리적인 자연생입니다. 그렇지만 라헬에게서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야 될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닫으실 때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 얻은 자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게 되자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다가서 말하기를, 외삼촌, 저도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요셉을 얻게 되자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외삼촌, 저도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재산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왜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선뜻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성공을 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성공을 하지 못한 까닭에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이 무슨 성공을 못했다는 말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에게 재산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만도 야곱은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만도 10명이 있었어요. 모든 면에 볼 때 야곱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지금 장자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아들을 얻기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볼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장자로서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그 장남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곧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폐륜적인 행동이지요. 그 결과 루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장자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순서적으로 보자면 11번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를 낳기까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고향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찾고자 할 때 물질의 부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오로지 고향을 찾고자 할 때 한 가지의 소원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야곱 그러면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의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을 찾고자 할 때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향에 가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지와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육신의 고향은 다 지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 잘 아시겠지만 흘러간 옛 노래 중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 있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마지막 노래 부분이 가사 말이 뭐죠? 꿈에 본 내 고향이. 그 다음에는 꿈에 본 내 고향이. 그 다음에는 마냥 그리워.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마지막은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직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가 낳고 자란 고향은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향일지라도, 정말 그리운 고향일지라도 우리가 고향에 가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금방 그 기쁨은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고향을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는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또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셨을까요? 객지에서 고향의 부모님 찾는 자녀들이 빈손 들고 고향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야곱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로 인해서 외삼촌의 집이 큰 부자가 됐는데 이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끝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재산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 하반절 보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요, 내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고향을 가고자 하지만 내 아버지 앞에 내볼 만한 것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도 역시 어떤 면에 보자면 이 세상에 머슴살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어쩌면 자식들을 위한 머슴살이의 삶을 살아왔고요. 직장에는 회사에서 머슴살이의 삶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월은 어느 순간 20년, 30년, 4, 5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노년에 이르게 되고 우리 역시 다시금 고향 앞으로 되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찾는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됩니다. 빈손 들고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하나 앞에 내놓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빈손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직 땅에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되어 몸도 탕진하고
마음도 탕진하고 때로는 물질도 탕진해버리면서 부끄러운 몸으로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인생은 나그네요, 이 지구는 여관방이며 하나님은 여관방의 주인이다. 글을 읽다 보니까 참 관심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고요, 이 지구는 여관방이고요, 하나님은 여관방의 주인이라.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 여관방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비워두고 홀로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됨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주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그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내용은 곧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고향을 찾아 내려오는 자들이 아무리 도로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고향을 향해 내려오듯이 우리들의 신앙 역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고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